네, 오늘은 역사적인 예수, 다시 오실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를 질문을 통해서 하나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할렐루야. 믿음이 안 가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3대째 예수를 믿어오는 집안이긴 하지만 가끔 예수님이 계실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성경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의문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의문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이런 의문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에 떠도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너무나 난무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공식적인 조사에 나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철학적이었고요. 세밀한 헬라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전문적인 의사였습니다. 정부의 고위관료의 의뢰원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데오빌라 카카라고 하는 수신자의 이름과 직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의뢰를 받은 자가 바로 누구였던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난무하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는 의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치밀하게 근원부터 하나하나 앞뒤를 다 따져가면서 조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라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예로 그는 글을 쓸 때 역사적인 배경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 이드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이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이름은 일반 유대 역사 속에 다 기록되어진 인물들입니다. 세계 역사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 시기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셔서 유대의 역사를 찾아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과 일치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야, 지어낸 이야기야,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분명한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 부처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인간의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것도 허구인가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부활하셔서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마리아로 시작해서 제자들과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나셨고요. 심지어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신 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00여 명의 남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당대 여자들과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숫자에 카운트되지 않은 것을 따지면 동시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을 지금 보이셨다는 거예요. 당대 유대 율법에서 말하는 법적인 증인 유효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은 유죄입니다. 그것은 재판할 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증언을 하면 아무리 무죄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유죄라고 판정이 되면 유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예수가 있나 없나 라고 하는 반신반의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너희들 넣어보고 나를 부활했는지 유령인지 귀신인지 확인해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부활했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눈에 보여주면 믿지.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살아나신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믿음이 없구나. 마음이 완악하구나. 그리고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참여하신 여러분도 보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어지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세계는 문을 잠그고 바이러스로부터 나라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지요.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이제 팬데믹을 종식하고 엔데믹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항복하고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조심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엔데믹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를 보고 나는 바이러스를 보고 말하겠다.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마스크를 벗을 날이 묘연한 시대에 나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 마스크를 벗고 나 혼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던가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수요일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550만 명입니다. 확진자는 3억 명이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돌기가 많을수록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프랑스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이는 오미크론보다 더 많은 돌기가 있어서 더 많은 돌연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감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이러스의 돌기를 보았습니까? 누가 감염자로 보이십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은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가 자녀를 낳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학대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꿈이 없고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면, 희망을 갖고 있으면, 희망을 간직하면 물 없이도 3주 이상을 버틴 예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돌기,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볼 수 있던가? 믿음의 현미경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 말씀의 현미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현미경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현미경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그러니 나의 철학과 믿음으로 예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는가,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오늘 누가는 또 하나의 의문점을 해결해 줍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탐정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열풍을 일으킨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자 그런 마음을 먹고 모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0살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뜨기 전에는 무명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묵묵히 아침에 아버지를 따라 망치와 톱과 못을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도장난 의자 고쳐요, 고장난 탁자 고쳐요, 고장난 문과 식탁 고쳐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리면 그 집에 들어가 문을 고쳐주고 식탁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또 문 고치세요, 식탁 고치세요 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고함치며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유아 시절에 누가 예수님의 삶에 집중을 해 놓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기록한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혜성처럼 30살 이후에 뜨신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철저히 탐문을 합니다. 마치 형사처럼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다면 그의 삶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탐문하기를 시작합니다. 탐정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서 예수님은 어릴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냥 기저귀 찼고 우유 먹었고 우리처럼 그냥 학교도 다녔고 북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뭐 그거였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런 모든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말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유아에 대한 이야기하지 말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가 발견한 유아 시절의 기록, 누가복음만이 유일한 기록인데 41절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 둘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더라. 예수님도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 지금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기록 가운데에 이 어린 시절 특이했던 이 기록을 지금 이 누가는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를 따져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모습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었다가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건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12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처녀의 몸이지만 아이를 잉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주님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부모의 신앙은 12년 전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잃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져야 되고 더 믿음이 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보다도 더 12년 전보다도 더 믿음이 퇴보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를 않던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요셉과 마리아 같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지 않던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신앙인이 현실에 만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이라는 태도로는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3절 44절 이하를 계속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절기를 마치고 기향길에 오를 때에 같은 고향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끼리, 아이들은 같이 친구들끼리 서로 놀면서 무리지어 이동을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또한 무리지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맨 뒤에서 따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겠구나. 어머니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이죠.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있을 거야. 아니면 아버지는 어쩌면 친구들과 함께 갈런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행 중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루길을 간 다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그 부모는 45절에 보니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돌아갑니다. 잃어버림을 알고 즉시 길을 되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46절에 보니까 무려 사흘 만에 잃어버린 소년 예수님을 결국에 찾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났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삶의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요셉과 마리아처럼 삶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린 것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몰라요.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계시겠지. 언젠가 예수님이 부르면 나에게 쪽으로 달려오시겠지. 그 정도로만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천국이 있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기 예수를 낳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기뻤어요. 감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둘은 소년 예수를 잃어도 모를 만큼 무덤당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회 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별로 협조할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교회 와도 성도들끼리 그냥 눈인사만 할 정도뿐이지 누군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하며 중보할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기쁨이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오늘 푹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지. 그냥 밥도 그냥 간단하게 먹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갈 때는 정말 절박했을 거예요. 정말 애탄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예수님 찾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 앞이 캄캄해, 이런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들은 애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박함과 애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추악하고 악한 일에 몰두할 시간이 있어도 돌이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믿음의 결단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탕자도 그랬고 나도 받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전능한 제3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셔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주님을 찾았으면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을 사흘 만에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찾고 보니까 주님은 유대의 랍비들과 말씀을 묻고 들었습니다. 46절이 말씀합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반문합니다. 이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어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부모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천사가 이야기할 때 아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현몽에 나타나실 때 이야기할 때 아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면 모든 가족이 다 예루살렘 설렁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 이틀 유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43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을 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년 전 천사의 계시를 받고 순종했을 때 그 신앙이 깊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소년 예수의 말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도 이런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전히 주님을 잃지 않고 동행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뿐인 생애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걸 과연 동행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남편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녀들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같은 집에 살아갑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왕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길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46절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묻고 답하며 깊이 있는 말씀에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묻는다고 하는 원어의 뜻을 들여다보면 호기심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호기심을 가지면 궁금증이 생기죠.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묻게 되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저런 시대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답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좋은 것 다 합니다. 문제는 뭔가 말씀이 들려야 순종을 하죠. 물 떠오라고 했는데 가서 술 떠오면 됩니까? 술 떠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물 떠오면 됩니까? 빗자루 들고 오면 됩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에 묻고 듣고 영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더욱 저와 여러분이 경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의 삶을 이루어야 하죠. 이를 위하여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예수를 찾아야 한다.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날마다 주님께 묻는 과정을, 듣는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기도고, 기도가 영의 호흡이 되어지고, 영의 호흡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 바라기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날마다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 앞에 잘했다 충성된 영이라 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